오늘 말씀은 인류 마지막 장면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잠시 놓이고요. 그리고 열방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악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이 비록 우는 사라같이 바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사단이 얼마나 강한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승리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싸움을 할 때 종종 현재의 상황만 보며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아직까지 끝이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결말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커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마지막까지 시험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보면 천년 동안 결박을 당했던 사단이 잠시 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했던 잘못한 일을 어떻게 보면 죄인들은 보면 잠시 교도소에 가두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죄인들이 교도소에서 형기가 다 맞춰지면 교도소에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단도 그런 것과 똑같이 보입니다. 사단도 자기의 잘못 때문에 천년 동안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이제 끝나자 이 사단이 잠시 그 옥에서 풀려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 그 옥에서 풀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사단이 천년 동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천년 동안 갇혔으면 그 후가 끝났다면 그가 옥에서 놓여졌다면 사단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사단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사단을 보면요. 그의 잘못 때문에 천년 동안 갇히고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옥에서 놓였지만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해결가 아니라 다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본질이고 사단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 묶여있어도 사단이고요. 풀려나도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성은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그는 바로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천년왕국은 너무나도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시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적인 바로 영적인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시험이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분을 받았다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유혹이 멈출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적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중직자의 신분, 직분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유혹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끝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아담을 유혹하는 것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여전히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전략이 뭐냐면 바로 미혹이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사단은 곡과 바로 마곡을 미혹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은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이 곡과 마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표하는 마지막 이 사단의 사단의 세력들을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단을 생각할 때 머리에 뿔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섭게 찾아오고 우리를 무섭게 그리고 또 끌고 가고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사단의 모습을 보면요, 사단은 그런 뿔난 도깨비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항상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어떤 말로 속삭일까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항상 달콤한 말로 우리 귀에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늘 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또 다들 그렇게 한다고, 너만 손해보고 있지 않느냐고. 항상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탄이란 존재는요, 성도의 마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바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건물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자그마한 그런 균열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건물이 아주 작은 균열 때문에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순간에 와르륵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작은 것을 바로 세상적으로 타협하다 보면 결국에 그 작은 것 때문에 나의 모든 신앙을 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 주일 예배도 아주 하나씩 타협해 보세요. 한 번 빠지면 어떨까? 처음에 한 번 빠지는 것이 어렵지, 계속해서 한 번 빠지다 보면 계속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빠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일을 빠진다는 겁니다. 사실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단의 시험은요, 계속해서 정말 마지막 전쟁 때까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까지 이 마지막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시험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왜 그냥 굳이 사단을 잠시 놓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해 하는 그런 시험을 그냥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바로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바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야 40년의 시험이나 또 욥의 시험이나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믿음이 바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시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도들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잘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믿음도요, 정말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 다는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둘 다 바로 추수 때까지 이들이 자라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힘이 없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결국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야의 사건을 통해서도 또 욥의 그런 엄청난 그런 시련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시험과 이 시련을 견디고 그리고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련은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사단이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또한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단이 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직 끝이 안 왔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전쟁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시험 앞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줄 것을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시험이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결말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미혹은 잠시 커 보이지만 결국에 그 사단의 세력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풀려나자마자 열방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단의 수는 성도들의 수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사단의 수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로 이 사단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악은 믿는 성도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많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세력, 세상의 세력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때로는 너무나도 위축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낮아지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에 수가 많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자가 이길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많은 자를 이길 수가 있고 약한 자도 그 강한 자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으로 보면 골리앗이 훨씬 그 강한 자고 다윗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완전 뒤바꿔 버리죠. 영적으로 보면 약한 자가 골리앗이고 강한 자가 어린 소년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영적 전쟁에서 보면요.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갈멜산의 전투를 보면 또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는 혼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린 불은요. 누구로부터 내렸냐면 바로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불이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에는 수가 많고 강한 자가 이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단의 세력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성도들을 위협하는지 오늘 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 길게 묘사되지도 않고 또한 치열한 공방도 없고 드라마 같은 전투 장면도 없습니다. 딱 한 줄만 이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것이 이 전쟁의 끝입니다. 그토록 거대해 보이던 이 군대가 한 문장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요란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사단의 세력도 너무나도 요란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막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그 결말을 딱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세력을 악의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신다는 것을 딱 한 줄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곳은요. 성도라는 존재는 포위를 당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9절을 보면 사단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바로 성도들과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까지만 보면 성도들은 두렵고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성도는 사단의 세력에게 포위는 되었지만 함락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무너졌다는 말도 없죠. 그리고 성도들이 패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격은 받지만 멸망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시대에 바로 믿는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6.25 때도 공산권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세속화인 물결로 교회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를 보면 교회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멸망당할 것 같이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전히 교회는 오늘날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죠. 바로 가정이라는 기관과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세상에 보면 위태위태하고 넘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정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 위태위태하게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조금만 세상에서 훅 하고 바람만 불면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확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도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아무리 세상에 그 거대한 바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면 교회는 늘 혼란스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첫 번째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교회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나만 주인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이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가진 소유물에 이것이 내가 주인이라면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봉사하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요. 나도 스스로 이 교회에 정말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에 이런 주인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세요. 한때는 많이 세워졌지만 결국에 그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했던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고 결국에는 교회를 큰 박해를 일으켜서 결국에 교회를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도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도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늘 이 교회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둘러 진치고 포위를 당한 것 같지만 결코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듦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몸된 교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은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선교헌금을 한 것 같이 보여도, 어떻게 보면 선교지를 향해서 1대1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헌금을 한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가 그 선교헌금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헌금을 한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 또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단은 보면요, 마지막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결국에 마지막에 심판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단의 미혹은 잠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끝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가끔 사단의 존재는 사라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단의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은 어디서나 계속 정말 이 사단은 영원토록 활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단은 영원히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사단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결국에 하나님의 대적한 결과 그가 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두 왕이 싸우는 우주 전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신 것 같고 또 한쪽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이라는 왕이 있는 것 같이 이 두 왕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 우리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러나 결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이 다스리는 이 사단 존재도 결국 마지막 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자, 완전히 심판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단절, 완전한 형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과 유황목에 떨어지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지옥의 고통은 한순간만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단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이 사단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유혹했고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로 이 사단이 건드렸기 때문에 결국에 사단에게 남는 것은 대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가족을 잃은 성도들도 있고요. 재산을 빼앗긴 성도들도 있고 순교 위협 속에 또 실제로 순교를 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록 당시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아마도 물었을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이런 엄청난 핍박 앞에서 성도들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질문에 오늘 계시록은 분명히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요,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가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가정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면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직 끝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가정 중에서는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사단의 미혹 속에서도 넘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완전히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이런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 중에 이 가정 중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그들에게 유황과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형벌이고 그것은 완전히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정말 악의 시간은 카운트다운 중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부활로 확정하시고 마지막 심판으로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 이 부활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끝은 뭐냐면요, 십자가도 과정이었고 부활도 과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지금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은 과연 어디일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이 마지막 때를 사단이 발악을 하고 믿는 성도들 미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미 이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승리를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